1시간 더 말씀을 나눕니다. 오전 2시간 동안에 이제 그 히람 왕과 그 후대인 후람 또는 솔로몬의 젊었을 때와 이제 노년기의 상황, 그 다음에 그 후손인 르호보암 때까지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때까지 그 역사적인 사실을 들어서 솔로몬이 젊을 때는 땅을 팔았다가 늙을 때 후람의 손을 통해서 다시 그 땅을 사들여 가지고 20성읍을 재건축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 살게 했다. 이제 그 내용까지 말씀을 나눴어요. 이건 모두 성경에서 약속의 땅을 희년이 되면 반드시 무르도록 되어 있는 이제 흔히 말하는 토지 무르기를 역사상에 실현한 것이었다. 그것은 구속하신 영혼들은 구속자가 오시기까지는 마귀의 사자들의 눈을 가려가지고 또는 하나님의 왕국의 지도자인 왕의 눈까지도 가려가지고 갑을 땅으로 버려진 땅으로 밖에 보이지 않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워낙에 현실적으로 볼 때 무슨 국세를 내라고 하면 국세를 낼 형편이 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럼 뭐 아무 쓸모가 없는 사람들만 그 동네에 살으니까 애기까지도 뭐 거기서 이제 줬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그 어떤 구속을 위한 보화가 감춰져 있는 밭을 하나님께서 숨겨두는 수단이었다. 이런 것을 같이 말씀으로 나눴어요. 이 구속사를 모르면은 성경 전권에 흐르는 구속사를 모르면은 계시록 18장을 이게 무슨 상고들이 뭐 물품을 갖다 팔았고 뭐 바벨론에서는 그걸 샀고 바벨론이라는 큰 음료를 통해서 상고들은 치부를 했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선주들, 선장들, 배부리는 자들 뭐 그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음료가 심판받고 불타는 거 보고 가슴을 치면서 화이트다 했다 해서 하고 이렇게 보면 이게 도대체 뭔 소리인지 뭐 이 계시록 18장 백날 읽어도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게 돼 있어요. 이게 다 감춰져 있는 사실은 성경이라는 건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 모두가 다 구속 하나님의 구속의 비밀을 말한 것인데 그런 그 관점이 하나님 앞에 은혜로 구원받은 사실이 체험적으로 없는 사람이 성경 읽어서는 안 보이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게. 여기까지 말씀을 나눴었어요. 이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계시록 18장 11절부터 20절까지 읽고 말씀을 나누는 중이니까 11절을 봅니다.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이건 그녀 큰 음녀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그녀가 심판받는 것 자체가 안타까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랬다. 이 말은 쉬운 표현으로 해석하자면 다시는 설교 들어줄 사람이 없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상품을 산다는 말은 상품을 어디서 파냐면 강대상에서 파는 거예요. 강대상에서. 그런데 그 예배당이나 성당에 모여서 할렐루야 아멘에 가면서 축복이 있을지어다 하면 나자빠지고 이런 사람들이 아무도 안 모여. 그러면 상품을 사는 자가 없으므로 내가 설교 들을 사람이 없으므로 애통하는 것이지 음녀가 불심판받는 것이 안타까워서 애통하는 것이 아니다. 이걸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뜻이요? 자기가 자칭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입으로는 강대상에서 떠들지만 그 예배당에 모여서 아멘 아멘 하고 다른 씨를 짐승의 씨를 이렇게 씨뿌림을 받는 사람들을 자기의 것으로 자기의 아내로 지금까지 취하고 있었다라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께로 이 영혼들을 중매하는 사명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이죠. 기본적으로 이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을 무리한 토목공사 자재대금과 사치품값으로 이방인에게 넘겨준 솔로몬은
바로 이 딸 외에도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여 후궁700과 첩300을 두었고 그녀들이 들여온 이방신 아스다롯과 밀곰 등의 우상을 위한 신전들을 1000명의 여자들에게 각자에게 각기 다 신전을 지어줬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참 너무너무 놀라운 것이죠. 예, 이건 이제 영적으로 표현하자면 기독교계의 신앙이라는 것은 이방 잡신이라는 잡신은 다 들여와가지고 기독교계의 신앙을 종합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천태만상이다. 뭐 1000명의 여자가 뭐 했다. 이건 이제 세상 표현이고 글자적으로 표현을 해야 하니까 그 천이라는 숫자를 사용한 거고 천태만상. 각 교파들, 각 목사들마다 신앙 지도하는 것과 그 어느 목사에 가서 어떤 신앙 지도를 받는 것이 아주 각양각색이죠. 네, 그런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을 한 말입니다. 이미 다윗 왕은 어제 그저께 집회 때 읽은 것처럼 역대기 말씀에 의하면 대대적인 국가적인 죽음을 앞두고 제사를 지내면서 내 아들 유약한 아들에게 이 후사를 물려줄 수밖에 없게 됐는데 내가 준비한 이 재료들을 사용해서 내가 섬기던 하나님 당신의 신전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제사를 드렸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아버지가 준비해놓은 그 건축 재료를 볼 때 양이 자기가 볼 때는 양이 안 차니까 더 훌륭한 제목들을 자재들을 들여다가 아버지가 구상해놓은 신전보다 더 장려한 신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공사를 시작한 것이 20년이 걸렸던 거예요. 이미 왕궁은 새로 질 필요가 없었어요. 다윗이 백향목궁을 이미 지어놓고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지은 백향목궁을 폐해버리고 솔로몬이 자기를 위한 궁을 더 화려하게 새로 진 거예요. 참, 야, 이것이 뭐죠? 종교성이라 그래, 종교성.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기왕이면은 수익품을 많이 들여와서, 즉 전도를 많이 해서 이 신을 믿든 저 신을 믿든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든 다 좋다. 우리 예배당, 우리 교회로 불러들여서 각자 자기가 믿는 신에게 기도하고 다 그렇게 해라. 이런 식이요, 말하자면. 그런데 종합적으로 세상 부귀, 영화, 권세, 재물, 축복만 준다고 하면 하여튼 어떤 신이 축복을 주든지 하면요, 이제 이렇게 되면은 천여자의 모든 신들의 축복을 강대상에서 다 빌어주는 것이 상품 파는 거다 이거예요. 그럼 그 상품, 아니 그 강대상에서 파는 상품은 얼마나 만병통치인지 해결 안 되는 게 없어. 가정의 문제, 남편의 문제, 회사의 문제, 뭐 모든 건강의 문제, 하여튼 해결이 안 되는 게 없어. 그래서 이방 잡신들의 상품을 다 수입을 해다가 판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들이 그냥 오늘 은혜가 이만큼 받았다고 할렐루야 하면하고 다 나자빠지고 난린 거야 이게 막. 이런 것을 상징으로 솔로몬 때 역사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꼭 뭐 이제 문자대로 뭐 그 역사니까 뭐 후비 700에다가 첩이 300에다가 본초 이제 황후가 있고 황후 외에 그런 이방 여인들을 거느렸다라는 말인데, 이제 더 그가 정신을 차린 다음에 이방 여인들을 많이 취한 것이 다 그럼 나쁘게만 행위를 끝나느냐? 또 그것은 아니에요. 만약에 솔로몬이 이방 여자들 1000명을 취하지 않았으면 우리 같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양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성경을 해석을 할 때는 팔아먹었을 때의 솔로몬도 알아야 되고, 그 땅을 다시 사가지고 성읍을 재건축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하게 했을 때의 노후에는 자기 백성들에게 너무 무거운 짐을 지게 하고 너무 무리한 그 토목공사를 했었던 것을 후회하는 말씀이 전도서에 나오잖아요. 내가 너무 몰라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그러면서. 이게 그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솔로몬이 늙을 말려는
그리스도의 구속에 중점을 맞추는 것이고, 솔로몬이 힘있을 때, 젊었을 때 한 짓은 유대교 지도자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행위를 빗대서 하는 말이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것은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넓게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한 면에서 보면,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 여자 1000명을 사랑한 것이 참 우리들한테는 복이죠. 그런데 그때 당시 젊을 때 이방 여자 1000명을 사랑함으로 땅 팔아먹은 것은 그게 잘못된 것이죠. 이제 이런 것을 양면성을 바르게 깨닫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로왕의 무역품들은 솔로몬이 일으킨 과도한 토목공사 자재와 왕궁의 여인들이 사용하는 사치품들이었으며, 히람은 솔로몬에게 자재 대금과 사치품 값을 제하고 갈릴리 지역의 땅 값으로 금 120달란트를 솔로몬에게 주었으니, 훗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셨던 땅이 바로 갈릴리 지역의 땅이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 땅을 감춰두시느라고, 땅을 감춰놓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땅에 살고 있던 천민들을 세상신 마귀가, 세상 눈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눈독 들이지 못하게 하느라고 그렇게 멸시받게 만든 거였다. 이런 것을 깨달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젊을 때는 유대교의 말기를 상징한다면, 솔로몬의 노후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교회 시대를 새로 여는 것을 상징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셨을 때는 솔로몬이 젊었을 때고, 영으로 다시 오셨을 때는 솔로몬의 노후의 세계를 이렇게 비유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것이다. 양면을 꼭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솔로몬이 이방 세상의 히람 왕에게 팔아넘겼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인 갈릴리 지역 20성읍의 가불 땅은 솔로몬과 히람의 눈에는 버려진 땅이었었는데,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율법으로 눈이 가려진 사람들이 보면은 세리와 장기와 모든 죄인들, 각색 병든 자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하나님도 버린 줄 알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전도를 하려고 애를 쓰지도 않아요. 또 왜 전도해서 불러다 나와봤자 자기 배 채워줄 일이 하나도 없으니까 사람들 그냥 괜히 교회에서 만약에 애찬 오면 밥이나 죽낼까? 그 사람들이 헌금송에다 자기 밥값 갖다 넣는 일은 절대 없을 사람들이거든. 뻔한 일이잖아. 그러면 오는 거 좋았죠. 이런 역사적인 사실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율법에 따라 버린 영혼들을 예수님께서 이룬 구속으로 그 땅을 핏값으로 사서 나라와 제사장들로 삼으신 것을 상징하며,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고 택한 백성들이었지만 세상에 버림받은 자로 버려두심으로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들을 먼 훗날 예수님이 오셔서 구속하여 당신의 신부로 취할 사람들을 감춰두신 것을 상징하는 표현들인 거예요. 하나님은 마귀의 눈을 얼마든지 가려놓을 수가 있고, 때가 차면 똑같이 예수님을 만났지만 누구는 영의 눈이 열려서 이분이 예언된 메시아구나 라는 걸 보고 믿을 수가 있고, 누구는 메시아를 만났지만 배척할 수가 있는, 이게 비밀이죠. 그러면 예수님 때만 그러냐? 매 세대에 일은 반복된다 이거죠. 마귀 세계로 갈 자들, 천국 세계로 갈 자들을 그런 방식으로 분리시켜서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은 못 당하는 것이죠. 이런 걸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솔로몬은 시돈 사람 두로왕을 통해서 무역을 배운 후에 나중에 이제 솔로몬의 말년에는 직접 무역업을 해요. 수입을 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배들을 짓고 해가지고 본인이 직접 무역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이, 예수가 오셔서 구속을 이루신 다음에 성령이 오셔서 지자들을 내보내가지고 직접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수입만 했는데 이번에는 솔로몬이 직접 배를 짓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지고 교회를 통해서 사도들을 파송해서 직접 전도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나중에 늙을 말년에 보면 이제 역대 읽어보면은 직접 무역업을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배들을 지어가지고 가나안 족속들을 노예로 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노예로 삼지 않았다 그랬어요. 예, 그것은 솔로몬이 늙을 때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죠. 상징이죠 이게. 그래서 육체로 오셨던 예수가 하는 일과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런 내용을 잘 우리 형제 자매들이 이해를 하면 엄히 금하셨던 가나안 족속들을 노예로 삼아서 사공과 역군으로 부렸다고 되어 있고 이것은 로마의 노예제도와 현대 미국의 노예 수입 등에 대한 전조가 되는 얘기였어요. 솔로몬이 노후에는 이렇게 했어요. 그 대신 이스라엘 자기 동족들에게 율법에 동족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로 절대 부리지를 않았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늙을 말년에는 일을 시키면 품삯을 딱딱 주었어요. 이제 그것도 솔로몬의 전기에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역사책에. 그 다음에 미국이 노예 수입을 했고 후에 이제 이민 정책과 종교의 자유를 빌미로 무역 대국으로 현대에 와서는 부를 축적한 초강대국이 된 후에 신앙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부가 치부있지만 신앙적으로는 청교도의 나라가 아니고 배교한 이방 잡신들의 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제일 젊은 나라가 미국이에요. 강대국 중에 불과 역사가 300년밖에 안 됐어요. 제일 젊은 나라예요. 중국은 5,500년이나 돼가지고 늙은 그 창세기 시장에서는 뱀이었는데 계시록이 용나라예요. 용나라. 지금 중국이 지금 늙은 나라잖아요. 젊은 사람하고 늙은 사람하고 쌍붙으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바라카 뚫죠? 중국이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청년 나라인 미국을 못 당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행정이죠. 이런 모든 것들이. 그래서 미국이 이스라엘 편을 드는 한은 이스마엘 편을 아무리 중국이 들어줘도 이스라엘이 이기게 돼 있어요. 이거는. 왜? 아니, 나 같은 사람 이제 20대에 뭐 팔팔한 놈이 와서 뭔가 때문에 해서 툭 밀쳐버리면 나 저쪽에서 뽕 넘어 떨어져버리고 일어나 두고도지 뭐가 있는 거고. 이런 이치와 똑같은 것이죠. 에스겔 26장부터 28장 사이에는 두루 왕을 마귀 사자로 빗대서 애가를 지어 예언하고 있는데 훗날 북쪽의 아합 왕은 시돈 왕 바알 사제의 딸 이세벨을 취하여 우상 숭배에 빠졌고 솔로몬의 젊은 날을 재현하는 사람이 아합이잖아요. 그녀의 딸 아달랴를 남조의 여호람에게 시집 보내서 남조까지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해서 애미음녀 중에 북조는 큰 음녀, 전체는 남조 북조 이스라엘 전체는 애미음녀고 북조는 큰 음녀, 남조는 작은 음녀예요. 그래서 음녀가 셋 나오는데 두 음녀의 큰딸과 작은딸의 애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미, 음녀들의 어미라는 말이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히람과 무역하여 들여온 건축 자재로 세운 신전과 왕궁은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집이 아니었으므로 대적의 침략을 받아 불타고 무너졌으나 율법신앙을 지키던 유대인들은 사람의 손으로 성전을 다시 세우고 율법신앙을 다시 일으키기를 반복하였으나 이 말씀은 이미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다음에 이 성을 다시 세우는 자는 장자를 잃을 것이고 이 성에 다시 세운 성에 성문을 해가는 자는 기자, 차자를 잃을 것이다. 그래서 큰아들, 작은아들 다 죽는다. 이게 예언이 됐어요. 그런데 그거 하지 말라는 짓을 기독교가 지금 계속 한다 이거예요. 솔로몬이 손으로 지은 성전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은
외족에게 침입을 받아 불탈 것을 다윗에게 이미 말씀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너는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네가 지어준단 말이냐. 넌 그런 수고할 필요가 없다. 응? 이 모든 것은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내 손으로 지은 거 아니냐. 나는 내 손으로 지은 곳에 거하는 신이지. 그러니까 우주에 충만한 신이지. 어떻게 사람이 지은 집에 거하겠냐. 인간이 아닌데. 그런데도 다윗이 미안해가지고 자꾸 졸랐다니까. 그래 내가 해 그럼 하고 싶으면 해. 네가 효성이 너무 지극하다. 그런데 그 사실 객적 짜는지 너는 거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놨는데 다윗 보고는 너는 평생에 피를 너무 많이 흘렸으니까 네 손으로 짓지 말고 그러면 너랑 자재나 준비해놓고 네 아들 보고 지라고 해. 그래서 일이 이렇게 미뤄져 나갔었던 거예요. 우리는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다 되는 것을 배우셔야 되겠어요. 솔로몬과 같은 우직한 건축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이 7 이례를 응하게 하기 위하여 로마의 손을 빌어서 46년 동안 성전 건축을 하는데 아직도 완성이 안 된 상태에서 예수님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고 반년이 지났었어요. 그래가지고 수전절 성전을 새로 짓기 시작한 절기를 지킬 때 46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수전절 이후로 내가 앞으로도 나 앞으로 3년이 다 죽는다 이렇게는 하시지 않았지만 앞으로 내가 할 일이 남아있어서 오늘과 내일은 정도로 하다가 제3일에 되어야 내가 완전해질 것이다. 이 성전을 하려 그리하면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이렇게 세우리라 이제 이래놨더니 46년 동안을 걸려서 짓는데도 다 못 짓는데 이 성전을 네가 사흘 동안에 어떻게 새로 짓는단 말이냐 해가면서 이제 그 문제 때문에 예수님 죽일 때 막 따졌던 거잖아요. 성전을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막 이러면서 비웃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성전된 자신의 몸을 가리켜서 예언으로 말한 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독생자로 오신 예수님의 몸은 무너지고 사흘 만에 부활되어 가지고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새 몸이 새로 지어지는 얘기를 한 거였었던 것이죠. 이게 교회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이지 육신의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이제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을 읽겠습니다. 요즘 저 대구에 가면 이연내라는 사람이 자기가 인자로 온 그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서 굿보고 이제 그런 게 있고 이만인가 이 미친놈은 또 이제 한술 더 떠가지고 지가 재림 예수라고 이러고 있고 뭐 박용훈과 그 잡놈은 지가 또 태초부터 계신 그라고 또 이 짓을 하고 앉았고 뭐 하나님의 교회 그 누구든가 안상홍이에요. 그 하나님의 교회 원래 책임놈은 죽었고 그 이제 첩하다가 지금은 이제 부인이 됐죠. 이제 본초가 이제 이혼을 하는 바람에 이제 그 첩하다가 지금 이제 그 사람 마누라 행세하는 그 장길자라는 그녀는 또 지가 또 어머니 하나님이네 또 뭐 그러면 그냥 남들이 그냥 수만 명이 모여 수만 명이 근데 그것은 그 사람들마다 다 엊그제 몇 달 전에 만났던 김인기도 지가 실상이라고 해 실상 얘기 좋아하는 놈들 치고 연두 들었지 거기 연놈들 치고 참 헷갈리는 사람들이요. 나보고 뭐 말씀 좀 하다가 막 욕한다고 그러던데 그런 놈들 보고 연놈이라고 그래야지. 그 놈님 그 연님 그럴 수는 없잖아. 계시록 2장 6절로 7절을 골로새서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을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주님은 한 분이에요 두 분이에요? 한 분이에요.
한 주님의 한 성령의 한 믿음을 통해서 한 몸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이에요. 그런데 소림하셨던 예수님도 주님이고 재림하셨던 예수님은 다른 주님으로 온다면 하나님이 둘이나 뭐 너무 많죠. 벌써 2만이 2였네. 내가 아는 사람 몇 사람만 해도 뭐 천수남이지 뭐니 해서 이제 내가 만난 사람만 하면 이제 더 많은데 걔 잡놈들이 한두 놈이 아니야. 보면 그런 많은 사람들이 지가 재림 주님이라는 거예요. 재림 주님. 그런데 주님이 한 분이야지 두 분이거나 10분이거나 그러면 벌써 그 자체가 안 맞는 거죠. 지금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면 재림 주님도 그리스도 예수만이 재림 주님이 돼야죠. 어떤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잖아. 한 주님이니까. 그 안에서 행하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되 이 말이에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는 거다 이거예요. 뭘로 사람들을 꿰는 거예요? 다 알고 보면 철학과 헛된 속임수들이다 이거예요. 그게. 그러면 누구를 꿰냐? 영적으로 교만해진 자들을 깬다 이거예요. 다 그런 어떤 사람에게 미혹당하는 사람들 다 만나보면 이빨도 안 들어가. 얼마나 아는 지식이 많고 저희 자기 집 남편한테 세뇌당해가지고 그 씨를 얼마나 계속 받았는지 아주 온 전체가 그냥 굳어져 버렸어. 그 씨로 아니면 온 땅이 그냥 아주 퍼져 버렸어. 아주. 그게 전부 철학과 헛된 속임수인 것이다. 너희를 사로잡을까? 바벨론에 사로잡혀간다. 아시리아에 사로잡혀간다. 애굽에 사로잡혀간다. 무슨 뜻이야?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된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예수님은 장로들의 유전이다 이렇게 했어요.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구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다. 이런 모든 날짜 절기 지키는 거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이런 지나간 모든 것들은 전부 성전 세워서 솔로몬이 손으로 세운 성전까지도 다 그림자죠. 그러면 실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실상. 율법 철학에 속한 거 모든 것들은 전부 그림자잖아. 성전까지도. 그러면 실상이 뭐냐? 실상.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16절 17절 이제 읽어봅니다. 16절 17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랬는데 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몸이 실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림자는 율법 제도에 따른 모든 날짜 지키는 것, 절기 지키는 것까지 포함해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나 율법 제사장이나 율법적인 제물이나 모든 것들이 전체가 다 그림자인 것이고 실체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가 실상인 것이지 이만희가 실상이 아니고 김인기가 실상이 아니고 이연내가 실상이 아니다 이거. 장길자가 실상이 아니다 이거예요. 다 실상 그림자나 실상이냐 이것 가지고 말장난하고 앉았으니까 내가 이거 일부러 지금 대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재림이다 이거예요. 재림하신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그분의 충만이 나타나는 것이지 교회가 그분의 그리스도의 몸이 실상인 것이지 나머지는 전부 허상이다 이거. 그림자였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에 대한 이상이 너무 없다 보니까 어떤 인간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바로 그러다 내가 실상이다 이런 소리를 할 때 이런 구절을 정확하게 딱 갖다 들이대고서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몸이 실상이라고 그랬는데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라고 그러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그러는데 네가 어떻게 해서 한 사람이 너 하나는 우주에 충만하신 그리스도의 몸에 붙은 한 지체일 수는 있지만 네가 실상은 아니지 않냐. 얼마든지 앞에 놓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해하셨어요? 그 영으로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실상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인 거예요. 이건 성경에 답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모든 것들은 전부 그림자란 말이에요. 그림자. 이것의 실상은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표현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할 것이냐 짐승의 몸을 건축할 것이냐라는 이상이 없다 보면 사람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영광을 돌려가면서. 이런 것에 대해서도 진리 지식을 바르게 다 구비를 하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주님의 사역을 이어받은 사도들은 진리와 생명의 성령으로 다시 오신 주님의 계시에 의한 영감을 받고 신령한 전과 왕궁의 건축 자재는 천국 복음을 듣고 영으로 깨달아 마음에 믿어진 사람들인 어린 양의 피로 사신 영혼들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한다라는 진리를 확증하여 가르치셨고 지상의 7교회들에서 나온 이기는 자들로 건축한 하늘의 장자교회를 건축해야만 어린 양의 신부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시온산에 이른 14만 4천이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최종적인 계시로 성경이 이어져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진리를 알아야 돼. 진리를 모르면은 그야말로 신약적인 그림자, 허상을 실상이라고 빡빡 우기고 거기에 다 미혹당하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실상이 될 수가 없죠. 그리스도의 교회야죠. 내가 이반석에 내 교회를 세운다. 내 양을 먹이라 그러지 네 양을 먹이라 네 교회 세워라 그런 말은 성경에 없잖아. 그런 게 어디가 있어. 우리는 진리의 지식이 없다 보면 이렇게 미혹당하게 되는데 이렇게 미혹당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미혹의 영을 보낸다 이거 하나님이. 왜? 가라지와 알곡을 딱딱 분별해서 단으로 쳐서 구원할 자를 구원하고 망하게 할 자를 망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은 신이 세우시고 경영하실 터가 있는 한 성을 하늘의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이른 구속받은 성도들의 영혼들로 주의 성령께서 신이 닦아놓은 터 위에 그 터는 그리스도지요. 신이 세우시고 경영하는 것이니 지상의 7교회들 중에서 모든 이기는 자들을 빼내어 짐승 우상들을 헛되이 경배하는 자들과 거룩하게 성별하신 후에 그들로 하늘의 장자교회를 세우게 하셨으니 하늘의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이른 자들 장자교회가 어린 양의 신부가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이상을 보셔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이제 큰 음녀에게서 나와서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는 것으로 당연히 거기에 가서 거기서 함께 하늘의 장자교회를 세우는 실행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어린 양의 피로 사신받은 영혼들로 건축된 신령한 처소가 아니면 하늘에 간직한 영원한 거처가 될 수 없다는 분명한 사실을 깨달아 땅의 상고들과 바다에서 배부리는 선주들이라는 것은 교회가 지교회 어떤 목사가 개척했으면 그 목사의 교회라고 생각하는 게 배주인이죠. 선주. 선장들과 배 운전하는 사람들, 선객들로 상징되는 이제 그 배에 탄 사람들은 선객들이죠. 신자들이죠. 이게 다 상징적인 표현들이다. 이런 이치를 깨달아서 우상 숭배자들이 모이는 더러운 영들과 귀신들이 오해서 속히 도망하여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교회를 함께 세워야만 신의 도성인 신부의 성에 들어갔다가, 신부의 성에 들어가는 것이 다가 아니죠. 주와 함께 그 성이 오는 세상에, 신세계 백화점 잘 아시죠? 신세계가 뭔 말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 새 세상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세상이 새롭게 되면 너희를 이스라엘, 나와 함께 보좌들이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해주겠다. 그게 신세계예요. 신세계. 신세계 백화점 아주 유명해. 그런데 또 이제 이만인가 그 미친 잡놈은 교명으로 다 갖다서 아주 신천지가 새하늘과 새 땅, 참 너무 멋있어 아주. 주와 함께 성에 들어갔다가 그 성이 오는 세상 신세계에 내려와서 오른편 양무리의 장막이 되는 거예요. 우리 여기까지 가야 기업을 받은 것이죠. 오른편 양들이 우리 영원한 기업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를 앞선 선진들은 지금 세상에 생겨나고 있는 이 주님의 피로 구속받은 양무리의 이 교회가 앞선 선진들이 기업이잖아. 지금 영적. 우리도 오는 세상 사람들의 기업을 상속받을 후사들이 돼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늘의 시온산에 이른 14만 4천 하늘의 장자교회를 우리가 이 생에서 마지막에 이 생활을 마무리를 해야만 이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 우리 것으로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야. 이 문제는 계시에 속한 문제인 거예요. 이건 무조건 오고 말로 해서 될 문제가 아니야. 오늘 뭐 3시간 다 나눈 모든 말씀들이 다 계시가 있어야 되는 문제지. 이게 사람이 교리를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게 아니야. 신학 지식으로 이런 걸 가르칠 방법이 없어요. 땅의 상고들이란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음녀의 간부들인데 그들은 요셉을 사서 애굽에 팔아넘긴 이스마엘 족속들과 광야에 섞어서 살던 미디안 상고들처럼, 미디안 상고들은 이스마엘의 후예들이잖아요. 그래서 모세의 장인이 미디안 제사장에 넣은 게 이스마엘 계보의 후손이다 이거예요. 이스마엘 계보의 제사장이었던 거예요. 더러운 일을 위하여 온갖 거짓과 술수로 세상과 세상에 있는 물품들을 하나님이 복으로 준다고 속여서 이스마엘의 신의 광야의 신 이적과 기사 곧 마술을 행하여 사람들을 모아 가문 이슬로 꿰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한 영혼들을 이 세상신 마귀에게 팔아넘기는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속화된 기독교계에 들어간 신자들은 마음이 모두 세상을 향하게 돼 있어요. 제한이. 그 설교 강단에서 세상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는 설교를, 그걸 준다고 설교를 계속을 하니까 당연히 그걸로 인침을 받으면 그 영과 정신이 세상을 향하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이죠. 여기에서 진리의 지식을 통해서 빼내심을 받은 자들만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의 장자교의 생활이다 이거예요. 육신에 속하여 분별력이 없는 어린아이들과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적이 없는 가라지들은 소위 성령의 은사라는 미명으로 속이는 괴술에 혹하여 육신의 일과 뭐 제일 중요한 게 육신적인 병 고쳐준다 뭐 이제 이게 아주 제일 잘 써먹는 일인데 지금은 사람들이 많이 깨서 그러니 별로 그걸 이렇게 혹하는 사람이 별로 많지가 않은 것 같아 추세가. 그런데 점점 고상한 걸 추구하다 보니까 이제 언어 성경 뭐 좀 하면은 이제는 아주
옛날에 불러보려고 막 축복이 쓸지어다 할 때 미천하 자빠지던 짓이 이제는 바람이 원어 성경 쪽으로 바람이 살짝 옮겼는데 이게 더 교화하고 관계한 거다 이거예요. 이게 더 원어 성경 몰라서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니라 마귀에게 팔아넘긴 땅을 어떻게 되무르기를 해서 그 땅에 구속한 나의 영혼이 살게 해주느냐, 이 구속사를 아는 것이, 이것을 모름으로 망하는 것이지 원어 몰라서 구원 못 받는 게 아니요. 원어가 어떻고 하면서 요새는 이제 발달해가지고 우리 홍영재님 보니까 핸드폰에 그냥 딱 해서 툭 건드리면 그 단어가 쫙 나와버린다더만. 그거 이제 원어잖아. 할 수도 견뎌서 다 그것만 있으면 다 되는데 그거 얼마나 좀 까는지는 몰라도 나는 깔아줘도 나 핸드폰 사용을 않기 때문에 문자 메시지 보낼 줄도 모르는 판에 그런데 신경 쓰지 않아도 나는 그냥 계속 성경만 파고들어도 하나님의 구속사를 다 깨닫게 해주셔. 걱정을 것 없어. 요새는 또 얼마나 발달했는지 원어 성경 코드 성경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그냥 이거 읽으면 그 단어 위에다가 스트록 넘버가 다 있어. 그래가지고 사전까지 다 딱 있어가지고 스트록 넘버대로 사전만 딱 찾아보면 그냥 쫙쫙쫙쫙 다 나와버려. 그러니까 원어 한다고 잘하고 할 수도 없어. 이 책만 있으면 다 되고 핸드폰만 있으면 다 되는데 하나님을 그렇게 시시해? 히람 왕이나 솔로몬 왕 젊었을 때 하나님이 감춰두면 세상 없는 사람도 안 보이잖아. 그게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는 이게 이상이 없잖아. 없으니까 팔아먹고 그냥 그 땅 차지하는데도 나가 그 알으면 이제 남이 그 땅 이제는 진짜 차지하고 싶은 땅 차지했다 할 텐데 시시하게 그 아들은 에이 도로 가지마 해가지고 솔로몬 늙을 말년에 그 땅 도로 되찾아온 거 아니야 지금. 이게 다 하나님이 어떤 자들의 눈을 가려놓으실 때는 가려놓고 열게 하면 열리고 하나님이 주관에 달려있다는 걸 우리는 철두철미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세상신 마귀에게 값없이 팔려간 것이, 그래서 종살이 하는 것이 거기서 어떻게 해방받아서 그리스도 예수의 것이 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원어를 아냐 모르냐 그게 그게 대단한 걸까 있는 그게 내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지. 이렇게까지 해도 끝내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고 자기 양심 속이고 그러면 심판밖에 올 게 없어요. 이제는 모든 진리가 이처럼 다 진리 증인들을 통해서 매 세대에 어떤 사람들에게만 다 밝혀지는데 사실은 그들이 공개적으로 다 밝혀도 그 밝히는 말씀들을 가지고 역이용을 해가지고 오히려 선지자들을 박해하는 데 써먹으니까 선지자들이 문 닫아 그러고 그릇이 놔주려고 그냥 문 닫고 안에서만 살짝 기름 부어줘 버리는 거예요. 가루통 기근 동안 통에 가루가 닿지 않게 할 때 방 안에 통 놔두고 나서 통 채워준 것이지 야 밖으로 내돌려 그렇게 안 했어. 우리 지금 어떤 사람들이 이제 작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말이야 별것도 아니면서 말이야 그렇게 비밀이 많으냐 해서 그래서 비방하는 사람들 꽤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사람들도 이제 관심 없이 다 떠나갔는지 이제 없더만. 아니 그런 게 아니죠. 얼마나 속이 편한지 모르겠어. 전화라고 와가지고 받으면서 짤짤없는 소리를 했다고 말이야. 그럼 당신이 말이야 그렇게 뭐라고 오느냐 그러면 그렇게 궁금하니까 와가지고 전화를 했었고 이제 왜 안 열어주느냐고 따져서 그러는데 당신도 적극적으로 나와 동역해서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시간, 재산 있는 거 다 적극적으로 다 들여가지고 이것이 진리가 이 말씀이 전파돼야 된다는 동역을 한다면 나는 왜 안 열어주겠냐고. 근데 당신이 훔쳐다가 당신 목회나야 먹으려고 하니까 나는 안 열어주는 거야. 그러면 이제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그런다 해서 그렇지 별것도 아니지. 뭐는 별것이 어디가 있어. 교만한 자들에게는 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오죽하다가 다 참다. 개에게 진주를, 돼지에게 아니,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고.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고 또 개에게는 갑자기 생겼다. 보화를 뭔가 하지 주지 말라고 이제 그랬다고 이제 그 구절을 딱 됐더니 그럼 내가 개냐고. 개가 뭐냐고 목사 부르고 개라 부르는 거 내가 잃어버렸더니 딱 소리가 나도록 끊어버리더만. 하기나 말기나. 이런 것이 참 너무. 그런데 요새는 또 그런 전화도 안 오니까 궁금하게 돼. 또 사람들이 뭔 짓으로 나고 전화도 안 나 싶어가지고 나도 궁금해 또. 땅의 상고들이란 이처럼 거짓 선지자들이고 음녀의 간부들인데 그들은 요셉을 사서 애굽에 팔아남긴 이스마엘 족속들과 광야에 섞여서 살던 미디안 상고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다 더러운 일을 위하여 입으로 상품을 팔아먹는 거예요. 신자들한테. 이것을 무역을 한다. 세상과 솔로몬이 무역을 했다. 그 말은 세상에 전도를 한다시오.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강대상에서 축복 상품 파는 것을 상징한 말이에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